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레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의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이삭 가족의 스토리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그 구원사의 그 족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의 그 계보도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또 이스마엘의 자손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후대에 이제 이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고 민족들의 그 뿌리를 보여줘서 한참 후죠. 그 후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주변의 민족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에서의 족보, 에서를 통해서 일어난 족장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이것도 또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 에돔족의 에돔 나라의 그 근원과 뿌리가 어떤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음, 이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8절까지는 에서의 가족에 대한 이제 짧은 스토리를 기록하고 그들이 세일에 거처를 정하게 되고 그 민족들이 세일 지역에 지금의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요르단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살게 된 원인들을 이제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에서이지만 또 에돔이라고 불려지죠. 불다는 그 이름으로 일종의 이제 별명처럼 그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 여인 중 헷족속 엘룬의 딸 아다, 그리고 또 뭐 시위 족속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는 이제 바스맛을 취했다. 신기하게도 이제 에서의 아내들이 처음 이제 에서가 결혼할 때의 상황은 창세기 26장 34절하고 창세기 2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는 유딧하고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스맛은 창세기 26장 우리가 보고 있는 3절의 바스맛하고는 또 다른 자녀의 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8장 9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자신의 아내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지 기쁘게 하게 못하니까 가서 이제 이스마엘의 딸 마할라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마타고 창세기 26장과 28절에 기록된 그 유딧과 바스맛과 마할랏이 이 이름이 좀 다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두 가지 큰 이제 이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이 과거에 고대에는 이름이 여러 개인 경우가 흔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이 이름이 여러 개인 것이 흔하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다. 그러나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정리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처음 26장과 28장에는 아내들 외에도 에서가 다른 아내들을 취했고 그 아내들로부터 내려온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삶에서 결론적으로, 또 에돔 족속을 결론적으로 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는 이 36장 2절에 3절에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으로 기억을 하고 그로부터 나온 족장들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낳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내들의 순서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이를 낳은 순서는 아다와 바스맛과 오홀리바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내들의 순서도 있지만 자녀를 낳은 순서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첫 해에 있어 아들들은 엘리바스, 루엘, 여우수, 얄람, 고라가 되는 것입니다. 5명의 아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10명의 손자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 36절 기록한 스타일을 가만히 보시면 묘한 느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라는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6번이나 자기의 중심. 그러니까 실은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소와 양떼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동안 야곱의 입에서는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반면 에서의 일생을 소개할 때 마치 창세기의 이 저자는 이 야곱과 반대되는 개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족,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에서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36장 6절은 우리에게 은근히 보여줍니다. 똑같은 이제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다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두 가지 근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소유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능으로 그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여기는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믿음의 그 조상, 믿음의 계열이 되는 것이 적당한지를 그냥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다 반듯하고 또 멀쩡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실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한 번뿐인 인생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진리와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이 36절에서처럼 이것은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 또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삶으로 나를 이해하느냐,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참 이 표현이 묘하게 이제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스토리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똑같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같이 거주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종들이 뭐했습니까? 서로 목초지를 두고 다투는 일까지 벌어져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할 땅, 나중에 이 사해가 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에서가 선택한 이 세일 땅도 바로 그 사해 남쪽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 땅은 천연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세일 땅이었던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역사도 반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그것을 향해 떠날 것인가? 그것이 영적인 여정에 큰 결과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는 자, 또 믿음을 계승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많은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딱 이르렀을 때
그 주변에 이제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제 아말렉이 있고 블레셋이 있잖아요. 그 근원들이 다 신기하게도 이 이스마엘의 자손의 족속들, 또 에서의 자손의 족속들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되고 영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위에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한 번도 그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7절까지의 이름은 이제 에서의 개인적인 자녀들의 이름이지만 이제 10절부터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족속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 루엘, 대만, 오말,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 그리고 이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까지도 첫 대의 족속으로 보죠.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다. 여기서 아말렉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 옆구리에 가시처럼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잖아요. 그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자손에게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의 아내 바스바의 자손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기준으로는 손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오홀리바의 아들들은 바로 여우스, 얄람,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에서 5명의 아들과 10명의 손자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은 곧 뭐가 되냐면 족장의 이름이 됩니다. 족장 이름만 보면 이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그 다음에 이제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 근데 이들이 다 이제 5 아들과 10 손자인데 그 중에 이제 한 아들은 이제 그 손자들만 쳐서 14 족장이 결국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실은 축복하셨고 에서에게도 축복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족속들이 나왔고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공평하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하지 않으신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회,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계보가 있고 자기를 위한 또 자기 중심에 살아가는 세상의 계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의 그 계보들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축복 안에 있음을 믿고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